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입니다. 자, 21장입니다. 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천년 왕국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두루마리 감듯이 하늘의 별이든 달이든 해든 이 땅이든 저 바다든 전부 다 여러분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있을 거예요, 이거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제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이때 자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라는 건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얘기를 합니다. 응? 너무 거룩하면서 너무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한 백성들이 살 곳을 얘기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때는 여러분 바다도 없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에녹스에 보면 뭡니까? 장막이 있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와서 그 두 장막, 두 지붕인가 큰 거를 다 걷어버립니다. 기둥까지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고 나서 엄청 큰 건물을 새로 지으시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에녹서에. 자,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이제 새롭게 만물을 새롭게 다 지으신다라는 얘기예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거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게 여러분 여기에다가 생명수 나무를 옮겨 심는다 그래요. 새 예루살렘에다가. 그리고 생명수 샘물로 언제든지 먹고 죽임을 안 당하게끔 하나님 만드신다고 말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기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 진리의 복음을 마음에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사단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음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자들. 지금 기독교인들은 음녀의 유혹에 흔들린 자입니다. 음녀가 누구냐? 칼빈교리, 교황. 그리고 자기 교회 안에서 설교하는 거짓 목사가 음녀입니다. 이들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맞죠?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뭡니까?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분명히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알아요. 유다의 죄는 그 금강석 끝철필로 그 마음판과 단뿔에 새겨졌거늘 이 얘기를 합니다. 유다의 죄는 예레미야 17장 1절인가 아마 있을걸요. 유다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그 마음판에 새겨지고요. 단뿔 행위롭게 세워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 그러니까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행위롭게 있는 모든 죄와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없애줬어요. 그 피로. 그래서 구원의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겁니다, 여러분. 단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게 예수님의 피를 보고 그 단뿔에 행위롭게 있는 죄가 지워지는 거고요. 마음판에 있는 죄가 지워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위기 제사법에 보면 그 피를 단뿔에 바르고 항상 나옵니다. 단뿔이라는 게. 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죄가 예수님 때문에 살과 피를 믿어서 없다고 하는 자는 믿는 자입니다.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마음에 죄가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도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자,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게 뭡니까? 두 번째 사망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못에 던진 거예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자,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일곱 대접은 이미 다 쏟은 거예요. 다 쏟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그럼 여럿이란 얘기예요. 대접을 쏟은 천사가 한 명이 아니라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일곱 중 천사 중은 일곱 대접을 하나씩 다 했는데 그 중에 한 천사가 나한테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누굽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려준 자들이에요.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러니까 아내를 보인다고 하면서 성을 보여줬대요. 조금 한번 들어봅시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구원을 받았죠. 12,000명씩 뭡니까? 14만 4천 명. 그 전에도 있어요. 엘리야 시대 때, 다윗 시대 때도 구원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 12지파, 예수님이 뭐라고 했나요? 너희가 각 이름을 얻게 될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저 제자들에게. 그래서 12지파의 자,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성곽의 문들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요. 또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기초석은 뭡니까? 기둥을 올려놓으려면 밑에 돌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뭡니까?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했느냐? 12사도의 이름이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의 복음을 진실이 누룩과 섞이지 않게 전했던 그 12제자의 이름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은 복음의 터 위에 짓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죄가 없어지는 복음이어야 돼요. 마음에 죄가 있는, 예수님 믿고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절대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복음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들어갈 신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인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고 두 번째 불못,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재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장광이, 자,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가로 세로 높이가 같다라는 거예요. 12,000 스타디온, 1스타디온이 한 스타디온이 뭐냐면 181.8m입니다. 그런데 이게 12,000을 곱하면 218km, 2181km가 됩니다. 약, 뭐 정확하진 않지만 약 중국 땅 넓이가 돼요. 새 예루살렘 성이. 이게 사람이 재는 그 넓이나 길이의 숫자와 천사들이 청량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길이 재는 것과 이 땅에서 재는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 성곽을, 그러니까 울타리, 성의 울타리,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규빗은 45cm를 얘기합니다. 0.45m. 이거를 144 곱하면 64.8m가 나옵니다. 64.8m면 3m. 21층 높이 되는 거예요. 21층 높이. 아파트. 그 성곽이. 자,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맞죠?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재는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게 성곽은 성경에서 보호하심을 얘기합니다. 보호하심. 자,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은 12,000 스타디온, 12,000은 뭡니까? 1만은 많다.
1만은 많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2천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경외함을 많은 자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해요. 영적으로 얘기합니다. 1만 2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심이 많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담장, 성곽, 성의 울타리 144규빗이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100은 하나님이 만족을 하시는 걸 얘기해요. 100은 40은 뭡니까? 고난을 얘기해요. 4는 고난 인내를 얘기합니다.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아서 마음이 낮아진 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뭡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신 걸 얘기합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이 둘째 남보석은 하나님의 보좌 색깔하고 같거든요. 벽옥은 뭡니까? 이걸 다 내가 보석 장사가 아니라서 이건 모르겠네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이거 다 뜻이 있어요, 원래. 근데 내가 이게 뭡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이 보석들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읽겠습니다.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러분 성경에서 황색은 심판을 얘기하고요. 홍색은 피 흘림을 얘기합니다. 둘 다 심판받다. 이것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홍만호. 그 다음에 남보석은 뭡니까? 청색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 푸르다. 이 물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는 불꽃이 막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에녹서에 보면요. 웬만한 게 집도 불길에 휩싸있고요. 산들도 불이 타고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불이 막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면서 모든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그를 따르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이 성곽의 기초석을 얘기를 해요. 사실 이게 열두째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나 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이들을 얘기할 때 이 보석의 색깔들로 영적인 부분들이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게 꾸며졌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석이나 이런 걸 다 몰라서 뭐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라고 얘기해요. 베델리엄이 얘기를 합니다. 12문이. 문마다 한 진주요. 이건 연합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석은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그 몸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12문에 있는데 진주라고 돼 있는데 다 한 진주래요. 다 같은 진주로 돼 있대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 성의 길은 뭡니까? 확실한 믿음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에게 신앙의 요소들로 말미암아 새 예루살렘이 지어진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죠. 여러분 천년 왕국 때 예수님하고 우리가 살 때는 천년 동안은요 그 안에 성전도 있고 제단도 있었어요. 여러분 있었어요. 거기서 제단에서 나는 소리가 있고 성전이 보였다고 저 계시록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늘이나 이 땅들을 전부 다 둘둘 말아서 없앤 세계에서는요 성전이 뭡니까? 성막이나 성전이 없대요. 그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모세에게 장막을 만들라 그래서 성막을. 그것처럼 그게 천년왕국 때 있을 거고요. 천년왕국이 지난다면은 아예 성전이 없이 지냅니다.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곧 성전이래요. 이게 비밀이죠. 자, 23절.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춤이 쓸데없으니 해도 없군요. 자, 천년왕국 끝나고 새로운 신천지가 왔을 때는 뭡니까? 해나 달이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고 달이라는 얘기예요. 해나 달에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땅의 왕들은 뭡니까? 이 땅에서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 살과 피로 거듭나서 그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던 자들을 왕이라고 합니다. 왕.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들처럼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살고요. 자, 25절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성문들을 항상 여러분 밤이 되면 문 지키는 자들이 닫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오고 적군이 못 쳐들어오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요 성문을 낮이나 밤이나 도대체 밤이 없죠. 도무지 안 닫는데요. 그냥 누구나 다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사람들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에 죄가 없는 자들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됐나 안 됐나 알 수 있어요. 자기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자는 이거를 마음에 압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구나. 그런데 마음에 죄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요 두려운 마음이 엄습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금만 더 파보면요 심하게 두려워서 떨어요. 여러분, 이걸 난 44년 동안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내가 없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난 44년 동안 마음에 성령님 없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살아본 적이 있어요. 그럼 어떤 일 만나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 두렵고 사단 마귀의 노략거리가 되니까 두렵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지옥 갈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지옥 가는 걱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설사 뭐 잘못해서 죄를 짓더라도 이 마음을 돌이키고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께 여쭤봅니다. 그리고 부탁도 드리고, 이거는 여러분 실제로 마음으로 경험해보고 성령의 은혜들을 경험해 본 자만 아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99.99%의 현재 기독교인들이 지옥 갑니다.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